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그 수요 중보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가는 것을 인간의 그런 부족한 그 입술로 언어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한쪽 면을 이렇게 강조하고 나면 다른 한쪽 면이 걸리고 혹시 또 이렇게 알아서 잘 소화해서 듣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신앙이 여리신 분들은 목사가 하는 얘기니까 그냥 그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연을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임재에 관한 설교를 예시하면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직접 가지 아니하고 약속한 땅으로 보내긴 보낼 텐데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의 임재에 관한 설교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는, 그러니까 임재하시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던 반면에 모세가 철저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면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엎드려 간청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승낙하심을 받아내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대목을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고도 교회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고도 개인이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어떤 탁월함을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분에서 나오는 탁월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대목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적용해서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목을 혹시라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이 개념의 신학적인 약간의 개념이 없는 분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가 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떠날 수 있거나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잘못 오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개념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정의하면 믿는 자에게 한번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 아니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의도를 잘 깨닫고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완전히 떠나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대목을 말씀드리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떠나갈 수 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한 개인이 믿는 개인이 성도로서 성령님과의 사귐을 추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격성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분에 관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그 생명에 관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의 진리 안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진리에 관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 심지어는 성령님과 사귀지 않고 성도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거의 불신자처럼 그렇게 타락하는 일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증을 하나 들어드리면 예전에 우리 청년부 동기 가운데 그 아버님이 술주정뱅이의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굉장히 그 가정을 어렵게 하는 아버님을 두고 있던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그 둘째 형님이
아버님이 그렇게 어떤 사업에서 실패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막 이렇게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그가 완전히 구원받는 믿음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이 둘째 형님이 죽기 전에 제 동료되는 형제에게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내 영혼은 구원받지만 내 육신은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니면 영적인 게으름과 등한시하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격성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그의 사귐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거의 불신자처럼 살다가 육신이 이 땅 가운데서 멸망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또 한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 직접적인 임재를 나타내시지 않을 수가 있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함이 없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령님의 직접적인 충만과 그런 인격적인 동행함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나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런 맺어진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역에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이나 그것이 임재로 충만한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해드리자면, 내주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지만 사람이 성령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줬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금이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나 여러분들의 어떤 안락한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 가운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